오늘은 2월 15일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은 사울왕을 다시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왜?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망령된 행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당신이 순종치 않은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울이 왜 제사를 자기가 지냈습니까? 사무엘이 지내야 되는데 백성이 흩어지는 게 두려웠고 mik마스에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눈앞에서 흩어져 있는 백성 흩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두려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약해진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 왕 되기 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왕이 되고 2년 만에 그 믿음이 철저하게 사라지게 된 것이다.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식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세상보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위 환경보다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라고 말로 폐위를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왕위는 길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여기 나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너무 많고 실력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이 사람 쓰지 않아요. 능력은 부족하지만 실력도 부족하지만 집안도 형편없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잘해. 그럼 그 사람 쓴다 이거예요. 왜 사울이 초대왕이 되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낮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왕을 세웠는데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렇게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감하게 폐위시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는 집안에서도 제일 인정 못 받는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는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돼요.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길갈에 와서 이 사건이 벌어진 뒤에 남아있는 군대를 세어보니까 600명만 남았어. 나머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도 이해되긴 해요. 3,000명이 다 도망가니까. 그래도 믿음을 기다렸어야 돼. 왜? 전쟁은 군대에 있지 않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군대로 3,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인데 어떻게 이겨요? 숫자로. 어차피 부족한데.
근데 보니까 지금 600명을 셌어요. 왜 셌을까요? 남아있는 군대를 셌어요. 왜 셌을까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 600명으로 어떻게 내가 작전을 짤까? 어떻게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과 머리를 싸매어서 내가 군사 작전을 펼칠까라는 생각 때문에 군대를 센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내 주위에 있는 참모들의 능력을 더 의지했더라. 이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이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내 머리를 쓰기보다는,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결국은 부족한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구해야 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나가야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근데 군대 무기를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시대였던 거예요. 다 무기가 철이야, 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이 아니에요. 왜? 철공이 없어. 그러니까 철을 별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농사기구를 만들 때에 철로 된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그 농사기구들을 부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공존하며 타협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농사기구를 살고. 근데 막상 전쟁이 두 나라가 딱 벌여보니까 블레셋은 다 철기 무기인데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봤자 뭐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상의 논리로 산 거예요. 야, 우리가 무기가 부족하니까 블레셋과 우리가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살자.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그 세상의 논리대로 그들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타협하고 공존하며. 말이 타협이고 공존이지 한마디로 블레셋에게 예속된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예속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강대국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상의 질서에 동화될 때도 있고요. 그 동화된 세상 질서 속에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몰입되어지며 매몰되어지면서 오히려 세상에 내가 지배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동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자가 성도예요. 세상에 아무리 A가 맞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B라고 하면 B로 살아야지.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이 다른 곳을 바라보려면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바라보는 곳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철로 된 창이요, 철로 된 무기가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어요. 나머지 백성들, 나머지 군대에게는 그것이 없어. 싸우나 마나야. 숫자도 부족해. 무기도 부족해.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결국 승리해요.
무기로 이긴 게 아니에요. 군대의 수로 이긴 것도 아니야. 사울의 군사작전으로 이긴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성도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차피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돼. 인내해야 돼. 오늘도 상황 속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질서에 매몰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